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 아사 왕채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시간 우리 아합의 시대 하나님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송전도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알지만 저희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섭니다. 이런 마음이 절실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세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이제 우리 인터넷 기사나 어떤 TV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야라는 것을 느끼고 또 이번에도 또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악법을 어쨌든 간에 필사적으로 막아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허물과 또 죄를 전해주지 않으려고 저희는 애쓰고 피 흘리며 노력하는데 언론과 매체와 이런 모든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 왜곡된 정직하지 못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읽을 때 그래서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 씻을 수 없는 이 타락한 죄를 물려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를 볼 때 참 심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남겼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충지에 공식적인 우상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가 이 절기만 되면 종교 절기만 되면 다들 습관적으로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저러다가 내 백성이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저 10지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획 돌아서고 나는 낙동강 오리열처럼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묘안이 바로 북쪽에다가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시대는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분량도 무서운 것이지만 죄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또는 청소년 때 집에서 이제 TV를 보잖아요. 그럼 TV를 보면 드라마나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이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어떠냐면 우리 권사님 때도 그랬겠죠. 어깨만 살짝 해서 그것도 앞도 아니라 뒤를 이렇게 보여주죠. 뒤. 그러다 어쩌다가 좀 심한 거는 이렇게 껴안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저희 마음에는 저는 이 몸둘 바를 몰라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스크린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하고 뭐 쓸데없는 거 뭐 이상한 거나 찾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 드라마를 안 보지만 여러분 보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뭐 배드신 뭐 그런 거 뭐 나오는 거 뭐 부지기수고 뭐 첫 회부터 1회부터 시청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나오는 건 부지기수고 그리고 묻지마 살인들 이런 것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축제가 마쳤지만 서울중앙에서 이제 그 동성애 축제하면서 걔네들이 피켓을 들었는데 그 피켓 댄스에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보도되고 그 다음에 들고 난리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까지 세워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잡아가서 형벌을 때리는 그런 법까지 세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중앙대 사회학과인 이나영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평등한 국가 지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알면 이런 말을 절대 못하죠. 아합의 시대가 이 시대와 같이 죄의 수준, 죄의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느냐? 먼저 아합의 시대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음성,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감각이 이 영적인 감각인데 아합의 시대는 영적인 감각이 소멸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지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몸소 시돈 땅까지 내려가서 바알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 엣바알의 땅, 이세벨의 땅인 시돈과 두로 지역은 천연 항구 지역으로서 지중해 지역의 무역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엔 그만인 거죠. 그래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합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뭔가 아합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아주 조그만 어떤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과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것을 얻고자 우리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바늘구멍만이라도 열어줄 때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미혹의 영은 우리를 조금씩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감각도 들어오는 미혹의 영의 분량만큼이나 소멸되어져 갑니다. 영적 감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늘의 신령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 눈꽃만한 이 죄도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남들은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 조그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밤새도록 울게 하는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들 보면 정말 큰 죄 지은 것 같은데 실상은 바늘 하나 훔친 거예요. 이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 이런 가치,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은 나의 영적인 주소와 현재 주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근데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감각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아합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과 경제적인 이권을 챙기려 하자 이를 계기로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는 세속 정신과 욕망이 물리듯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속적인 정신과 그리고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4편에 보니까 지난주 제가 아침 새벽 열고 설교하면서 준비할 때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성소며 나의 영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땅이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버린 민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신앙 양심 그리고 영적인 감각마저도 소멸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34절에 보면 어떤 시대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문을 세울 때에 수급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에는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를 삼는 자는 그 성문을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도 이 여리고를 다시금 세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600년 지난 동안에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저 여리고를 세우면 큰아들 읽는데, 그리고 맏아들을 읽는데 저거 건들면 큰일 나. 그러면서 삼척동사도 다,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 성을 건들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아합 시대의 히엘이라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엘은 아마도 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그리고 배짱도 두둑하고 대범하고 그러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고 어긋나갈 때도 여리고성은 건들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진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는데, 히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저거 세울 때, 저 성문을 세울 때 큰아들을 잃는다. 죽는다. 히엘이 왜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큰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어이구야, 우리 큰아들이 죽었네. 요수아가 저주한 대로 이 저주한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아이고 무섭다. 그만둬야지. 이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왜냐? 막내 아들이 죽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문을 터를 쌓고 그 다음에 성문을 계속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문을 세우기까지 일을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순간에도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으면 그만둬야 되는데도 그때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식구들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저렇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요? 알아요. 그런데 그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계속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언제까지? 꼬꾸라질 때까지. 그렇죠? 꼬꾸라질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크게 쳐서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쳐도 두 손 두 발 안 들고 항복하지 않는 그런 고집의 사람은 정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찌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러한 교만, 악함.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를 생각할수록 아합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뉴스 하나 또는 뭐 하나 검색을 해보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셔요. 어떤 정보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다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지 못하도록 막 그냥 설탕물에 개미가 달려들듯이 이상한 문구, 이상한 그림 막 창들이 막 떠요. 막 그러면은 그거 X 지우느라고 이 귀찮아요. 지우다가 클릭을 잘못하면 그 기사가 막 떠요. 막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막 그냥 막 쇼핑에다가 뭐에다가 막 떠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금은 뭐 영화부 하느라 그런 실제적인 그런 현장감은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실감할 때가 참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밤새도록 친구들이 보내준 그러한 야동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대로 친구들과 자기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남자예요. 친구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흉내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문자를 합니다. 문자를 100통을 넘게 그냥 혼자서 다 넣습니다. 그럼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괴로워서 저한테 문자를 보여줘요. 전도사님, 얘가 지금 나한테 100통 넘게 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문자를 읽고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문자, 100통의 문자 속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는 직장 때문에, 가게일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냥 내팽개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만 삐뚤어져 가고 붙잡아 놓고 교회에 앉혀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엄마가 붙잡아 놔도 금방 뛰쳐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려요. 이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들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빌라 구석 저 구석진 데에서 동네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은 아이들을 그 떠돌이들과 같고 그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이 어느 집에 머물러서 아빠가 보는 비디오 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 가운데서 조금 만만해 보이는 그 아이 데려다가 패거리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구석진 데에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요새 동성애가 많이 만연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성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내가 너 좋으니까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랑 나랑 사귀자. 이런 교육, 학교 교육이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마치 풍랑에 흔들리는 배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성애 퀴어 축제가 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그냥 관심에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길로 가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타락하는 그런 일로 갑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TV나 또는 교과서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 우리 유치부 영화부들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에나 또한 뮤직비디오, 그런데 드라마, 영화 이런 데는요 여지없이 동성애 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인터넷을 제가 제 일을 하다가 뭐 드라마 하나가 조금 문구가 조금 호기심이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탁 클릭해 봤더니 세상에 그 클릭한 그 짧은 3분짜리 그 영상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성애 코드가 담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봤는데 나오는데 맨날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그리고 TV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에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정신과 그 사고와 그 가치에 여지없이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새 뭐 미세먼지다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그 아무것도 아니죠. 동성애로 인한 그 죄악과 그 질병에 비하면 말입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와 가정의 파괴가 얼마나 많이 예상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여론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오바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조까지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의 유엔의 반기문 총장님도 어쩌자고 그렇게 같이 동조하면서 돌아다니신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안타깝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단체 중에서 기독교 단체와 교단이 있어요. 요전에도 토요일 날도 보니까 총신대 동아리 그 한 동아리에서 와서 성가대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웬 성가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 축제 현장에 와서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걔네들이 이제 그 총신대에 있는 그 기독 학생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단체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NCCK 또는 KNCC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교회 단체 같죠? 하나님의 단체 같아요. 그런데 표지는 기독교 단체이지만 이 단체는 기독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세상을 미혹해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행보를 하는 단체예요. 2013년도에 WCC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행해질 때 WCC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들을 혼란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동성애 합법화나 동성애 결혼이나 이런 축제 이런 모든 것도 이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아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 단체는 표지는 기독교 단체이지만 이들의 행보는 적그리스도의 행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시대와 닮은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탄식하며 또 부르짖으며 또 한숨 쉬면서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앞으로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시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탄식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그 현장을 정말로 실감나게 느끼는 그러한 단체나 또 그러한 곳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면 이 탄식은 더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의 시대, 영적인 위기와 안목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또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그리고 악하에서 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갈 사람 노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감으로 광야에서 자포자기한 모세를 찾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던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 하나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을 찾아갔지요. 어거스틴을 찾아갔지요. 루터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깡패 김익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조건을 볼 때 능력을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학문을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경건한 가정에서만 불러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외모가 특출한 사람만 뽑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을 보면 강심장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나 나나 강심장은 아니지요. 네. 어떤 사람은 제가 세 보이고 남편을 꽉 휘어잡아서 집에서 이렇게 막 휘두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 딸이 인정한 겁니다. 엄마는 기가 안 세. 엄마는 기가 없어. 예. 그래요. 강심장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게 소개한 내용이 없어요. 예, 길게 소개한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외모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각 미모 김아무개. 그 다음에 뭐 팔등신, 쩔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초콜릿 근육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그냥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보통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인간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와 계신 줄 믿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면 여기 안 계시고 저 스튜디오나 저기 지금쯤 아마 또 오회경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사람이고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볼 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으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답으로 찾은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예, 예. 엘리야에게 볼 것이 있었습니다. 뭐 볼 것이 있었느냐?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아지트가 여러분 어디신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의 아지트가 호렙산인 것 같아요. 네, 호렙산. 호렙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곳 아닙니까? 볼 것 없는 곳 아닙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바위 틈에 앉아서 황량한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산에서 그저 떨기나무밖에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연습을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집중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그리고 풍부한 먹을 것이 없지만 풍족한 그리고 시원한 냉수는 없지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생수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또 훈련하고 연습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훈련들, 오랜 시간들의 훈련들이 내공에 되어서 쌓였고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거인을 만들어서 절대 군주인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서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공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 아니지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권능과 능력과 그 권세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참 주님과의 깊이 임재 속에서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거쳐서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쌓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그러한 1600년도에 중세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직업이 뭐였었냐? 수도사이지만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은 주요 업무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요리하고 그리고 걸레를 빠는 그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었고 그 임재를 연습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놀라운 경건 서적을 후대까지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일거리가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비밀을 그는 훈련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훈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필요한 연습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 없이 항상 구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없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의 고백을 여러분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없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시간, 그거를 우리가 기대할 때, 경건하고 아무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 막힘없이 대화하는 그 풍성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겠구나, 그 임재 속에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그게 쉽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유혹과 슬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픕니다. 그때 더 주님과 대화에 막힘없이 항상 그분과 그분 앞에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혹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가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는 순간이 바로 유혹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더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거절감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있는 그런 순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 어떻게 그 얼굴을 바라봅니까? 고개를 떨구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거절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추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야.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둠 가운데로 자포자기해서 그냥 마구마구 그냥 들어갈 때가 종종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만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신과 범죄의 그런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범람 사랑,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확신할 때 담대하게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씩 제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어록을 만들어도 아마 책을 만들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걔는 내 속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엄마 요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 그래요. 가끔가다 막 찌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식탁에 앉아있는 저의 어깨를 탁 이렇게 손으로 어깨를 탁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서 이 농담도 참 영성 있게 해요. 엄마, 나는 불이야. 불은 말이야 주변으로 번지잖아. 불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불을 주었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해. 저는요, 우리 아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마다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눈물 나요. 가끔 얘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엄마, 자, 이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아빠 아래를 해가지고 저한테 앉아요. 무엇이든 말씀에 보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들아, 할 얘기가 없구나. 아니 엄마, 이 아들이 무엇이든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할 얘기가 없으면 되겠어? 그래서 그럼 네가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가슴이 찔려서 눈물이 나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또는 기도응답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저렇게 응답했다 이번에 땅값이 10배 올랐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고 그리고 능력은 혹시 부족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는 있잖아요. 교회는 연합하고 싶은데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석인데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노력이 필요 있습니까?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없지요. 예. 세상을 본받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을 본받게 되어지고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그리고 투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저절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세상을 거스러 살도록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쫓으려고 하는 정욕, 그리고 우리 욕망을 쫓으려고 하고 탐심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들여서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4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에 자란 사람이라 자부할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그 임재 앞으로 저절로 나아가도록 저절로 이끌지 않습니다. 거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려야 합니다. 연어가 물을 거스려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떨어지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떨어져도 기필코 폭포를 거슬러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본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갈망을 소원하고 붙잡고 우리 죄와 싸워야 합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거슬려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갈망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기도 했거니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엘리야는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고민했어요.
지금 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민족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축복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축복과 형통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닌 거예요. 계속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도 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고생과 환난이 축복이다. 아멘하기 어렵죠? 아멘하기 어려워요. 고생과 환난이 축복이다. 이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의 고민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결론을 맺고 그리고 표현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우리 고민 많으시지요? 띵겨먹은 돈도 찾아야 되고 대출비도 갚아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자식 등록비도 내야 되고 이 날밤을 새면서 고민해봐도 고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아프죠. 잠만 안 오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아이고 뭐밖에 없네. 뭐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이고 기도밖에 없네가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밖에 없네도 표현에 따라 좀 달라요. 에휴 기도합시다. 요거는 기도에 대한 확신보다는 어떤 기도나 해보자라는 패배주의 어떤 분위기가 좀 깔리잖아요. 그죠? 에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뜨거운 확신의 어떤 분위기가 솟구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함께 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2번 합니다. 이거 토요일날 배웠어요. 함께 토요일에 아주 신나더라고요. 제 체질인가 봐요. 다음에 또 있으면 가야 되겠어요. 물러가라 시작하라 너무 재밌었어요. 2시부터 7시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신 분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뜨거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기도의 무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원수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가 민족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야는 고민하며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여, 비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처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아합에게 갔습니다. 절대군주 아합에게 가서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그 말하고 휙 도망갔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강심장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퀴어 국제 그 현장에서 저는 예수는 게이였다 라는 플랜카드 문구를 보았습니다. 문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장인 김보미가 나와서 우리의 권리는
자유다. 더럽고 시끄럽게 놀자. 정말 욕하고 싶어요. 진짜 시끄럽고 더럽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라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입에서 이 수준, 이 저질적인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이게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전 국민 대회 통쾌하고 시원한 그 외침 마음껏 하고 왔지요. 우리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동성애는 하면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하면 인권도 아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동성애는 하면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하면 인권도 아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외치고 왔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 대한문 광장에서 우리 이렇게 외쳤어요. 건강한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자.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동성애 죄는 우리는 미워한다. 이거 우리 외치고 왔거든요.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부르짖는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이 민족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이 영적인 어둠과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답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기도가 무기임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중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적 위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과 이 민족 가운데 서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중보의 영을 가진 중보의 일꾼이요 중보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에이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아이 난 겨우겨우 내 기도는 하는데, 아니요. 그래도 이 자리에 불러줬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신 가운데 세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할 때 전에는 연약했던 내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도약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중보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어두워져가는 영적 위기에 있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킨다는 그 강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동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